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신앙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의지의 정도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고 또 행함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데는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의지가 장성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장성한 의지를 키워야 장성해지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의지가 장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키우는 이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 의지를 키울 수가 있을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다니엘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였다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포로 되어 간 곳은 바벨론입니다. 그때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속국에서 데려온 많은 포로 중에서 왕족들, 귀족들을 모아놓고 이들을 이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어 먹게 하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식 후에 나라의 주요한 그런 부분에 요직을 주어서 직책을 맡게 하려 하는, 어떻게 보면 평화정책이요, 또 탕평정책이요, 또 좀 심하게 말하면 볼모정책을 폈던 것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기 본문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여기 왕족 귀족을 모았다 하는 것을 볼 때 이 교육에 있어서 다니엘이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청년이 거기서 교육을 받은 것을 볼 때 이들도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중에 이 네 청년, 특히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여기 8절에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선조들의 죄악 때문인데, 이 선조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 침공을 받고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로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난공불락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참하게 밟혔어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해파당하는 참담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있는 성구를 다 강탈을 함을 당해서 이방 신전의 보고 속에 다 이제 들어앉아 버리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비참함, 참담함을 겪은 것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오고 또 거기서 종살이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다니엘이 보면서 또 자기가 느끼면서 이것이 다 선조의 죄악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그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뒤에 이제 9장 쪽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회개 기도한 것이 선조의 죄악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가 뜻을 정하기를, 무슨 뜻을 정했겠습니까? 선조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제 비록 포로로 된 여기 있지만 우리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바벨론 정책에 의해서 지금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생활만 하겠다 하고 뜻을 정한 겁니다. 그 뜻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으로 왕의 진미 그리고 왕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고 채식과 물만 먹고 마시기로 작정한 것이
그가 정한 뜻입니다. 일각에서는 그걸 두고 왕의 짐이 그 당시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은 모든 육식이나 음식을 일단 신전에 차려놓고 제사 지낸 이후에 그것을 물려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시장에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진미는 전부 다 우상의 제물이고 포도주 또한 우상의 제물에 속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이런 것으로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공부 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죄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채식을 물을 먹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각오했던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했던 뜻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뜻을 정하고 그가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니까 너무도 놀라웠게 하나님의 이 도우심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실천한 거죠. 말같이 여러분들 청년 때는 정말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배 고플 그때인데 이 좋은 진미 두고 또 맛있는 포도주 두고 물 마시고 채식 먹는 것이 쉽겠습니까? 뜻을 정해도 아마 작심 3일도 채 못 되었을 거예요. 사람이 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한도 자기 식욕이라는 것은 기본 욕구인데 그 욕구를 제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자기가 이행을 한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셔서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이 작정한 대로 뜻한 바대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기 9절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기숙사의 그 사감이 이제 관장인데 이 사람이 특별히 학생들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잘 먹지 못하고 잘 그렇게 참 배우지 못하면 그 책임을 왕에게 묻게 된단 말이에요. 물음을 당하면 목이 날아가겠죠. 엄청 신경 쓰인단 말이죠. 그들 안 먹겠다니까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하면서도 이들이 그렇게 작정한 그 뜻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주위에 있는 분위기를 다 작용해서 아주 호감적으로 도움이 있도록 그리고 협조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20절에 보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격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바로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주셔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리고 확신이 있고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뿐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술객들에게 박수들에게 내 꿈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해몽하라. 꿈도 말 안 해주면서 그걸 해몽하라 말이 되겠습니까? 안 그럼 다 죽이겠다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느냐? 어느 인간이 다른 사람의 꿈을 듣지 않고 해몽해 줄 그 사람은 신이나 할까? 누구도 못한다. 이놈들 완전히 나를 속이구나 하고 죽이라고 작정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 꿈을 다 듣고 그 꿈을 해몽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나라의 요직에 앉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그 결과였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준 겁니다. 이런 경험 체험을 통해서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해서 행했던 그 신앙의 의지, 그 의지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 의지를 어떻게 좀 성장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요, 믿음이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하고 만약에 행함이 없는 마음의 인정, 믿음은 죽은 믿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믿습니까? 믿는 대로 자기가 행해야 됩니다. 행하려면 꼭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의지를 그냥 가지고입니까? 의지를 강하게 키워야 되죠. 이 강하게 키우려면 자기가 이 믿는 것에 대해서 뜻을 딱 정해서 내가 이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결심을 가져봐야 돼요. 그런 결심을 가져서 한번 행해 보면 이제
자기가 얼마나 약한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들을 한번 살아보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해서 내가 한번 하나님께 복을 받아보자 하고 한번 자기가 뜻을 정해서 작정해서 살아보면 거의 작심삼일도 안 됩니다. 자기 의지가 얼마나 약하고 그리고 얼마나 개수성이 없고 얼마나 끈기가 없는 자인가 하는 것을 정나게 행해본 사람만이, 작정해보고 자기가 결심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지, 안 해본 사람은 자기는 천하장사죠. 자기는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대단한 결단력을 가지고 엄청난 실천력을 가진 사람으로 전부 다 착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마음같이 뜻같이 결심같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해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제 결심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제 이런 결단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사람이 행하게 되지요. 행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들과 함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오.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뜻을 정해서 행하는 거 이거 참 좋구나. 이거 참 정말 복되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하니까 또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의지가 발동되어 이들 한번 살아보자. 그것이 뭡니까? 의지가 그만큼 장성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죠. 넘어져도 또다시 오뚜기처럼 어떻게 일어섭니다. 하루에 70번씩 7번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넘어지면 낙심해버려요.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합니다. 공부해봐야 작심해서 공부했더니 빵점 나왔다. 그럼 공부하겠습니까? 공부 다시 안 하면 공부 포기합니다. 나 수포, 수학 포기, 영포, 영어 포기, 국포, 국어 포기, 학포, 학업 포기. 그러면서 하는 이유는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 해도 안 되니까. 해봐야 별 논리 없으니까. 그러니 빨리 안 되는 나무, 올라갈 수 없는 나무 쳐다도 보지 말라고 빨리 포기가 더 좋다 라고 그렇게 포기한 그 까닭은 자기가 해도 안 된다는 이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의지가 약해서. 의지가 강하면 자기가 시도해서 넘어지면 그럴 수 있지. 또 하는 거예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노? 하고 또 막 힘을 줘서 또 찍고 끝도 없어 또 찍고 어느 날에는 그 나무가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의지가 있고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넘어져도 또 일어서서 계속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 의지가 장성한 자의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런 것을 통해서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안 먹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작정한 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신앙 의지가 자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 9장에 그가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서의 이 예언을 보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황국한다는 이 회복의 약속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죠. 하나님이여, 왜 기도하기로 작정했냐면은 이런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이 에스겔 36장에 그걸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황국 소망 있지 않습니까? 회복이니까 그것을 이루어지려고 하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루에 3번씩 본국을 향하여서 그는 정말 정치에 바쁜 몸이죠. 하지만 집에 와서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을 하였던 다니엘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정적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기도하면은 잡아 죽이기를 사자굴에 넣겠다는 이런 직설을 발표하고 그렇게 올가미를 매려고 할 때 그때 다니엘은 신앙의 의지가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하게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했던 겁니다. 신앙 의지가 자랐기 때문에, 강한 신앙 의지가 있어서 그것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에게 축복하시기를, 그가 거기서 안 죽고 살아나와 가지고 이 다리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네가 섬기는 왕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 메데파사 나라에 이 하나님 영광을 확,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하고, 그냥 뭐 그의 이 한순간의 속으로 온 나라에 하나님 영광을 탁 나타났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황국하는 이런 회복의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되었죠. 또 놀랍게도 다니엘에게 71회라는 구속사적인 미래에 대한 예언, 이 예언은요,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대단한 이 예언입니다. 앞으로 될 일, 구원 역사에 대한 될 일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재림의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다 아주 간단하게 구수화적인 이 장례사의 예언을 71회라는 요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받기까지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의지가 장성한 다니엘의 그런 결과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 의지가 좀 장성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니엘같이 좀 뜻을 정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뜻은 정말 물 건너 산에 올라서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저기 뭐 하늘을 올라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아주 크고 아주 정말 지극히 대단한 그런 것을 우리가 뜻을 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주 쉬운 것, 지금이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고 자기가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뜻을 정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신앙의 의지를 좀 키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가장 할 수 있는 것, 이 뜻을 한번 딱 정하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같이 내가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도 한번 성경 읽자. 성경 한번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꼭 읽어보자. 지금까지 내가 평소에 성경 안 읽고 네 목사님이 성경 몇 도겠습니까 하면은 그냥 미안해서 답도 못하고, 또 해봐야 아이고 창세기 것입니다, 또 신명기입니다 할 때 답하기도 부끄럽고, 이런 것이 수년의 그런 세월을 내가 보내는데, 이번에는 한번 지금 비록 3월달 이제 말이지만 이렇게 되어도 앞으로 우리가 많은 세월이 있으니까 올해는 내가 한번 일독하기 위해서 한번 내가 하루에 석 장씩, 주일날 5장, 이러면 우리 일독이 되거든요. 내가 한번 일독을 해보자 하고 성경 읽기를 한번 결심해 보기를 바라봅니다. 또 내가 한번 좀 기도하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서, 신앙의 선진들이 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는데, 내 힘으로 이 험한 세상, 솔직히 여러분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지금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노력 안 합니까? 수고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지금 최고조된 거 보십시오. 왜? 먹을 것 많고 등이 따시고 그러면 불만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프면요, 불만이 가득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수고에 대해서 대비해서 그 결과 없을 때 더 그렇다고요.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누굴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 없어요. 왜?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지금 온 세계 다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기를 한번 작정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주님이여, 제가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안 그러면 제가 점심때, 그렇지 않으면 일과 마치고 어떤 때를 정해놓고 하루에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 오케이, 좋습니다. 아니 5분도 굿 인나프, 충분하죠. 매일같이 30분 말씀하는데 나도 한번 30분 좋습니다. 30분까지 되겠나? 내가 자식들까지, 내 주위에 관련된 사람까지 다 기도하려면 1시간 좋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시간과 그 장소와 그 양을 자기가 딱 정해놓고 횟수까지 정해놓고 한번 작정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참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말씀으로 은혜 주세요. 말씀으로 은혜 주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것이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삼가 들으라고 했잖아요. 듣고 행하면 이건 완전 환전되듯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은혜를 받아본 자만이 은혜를 알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가 뭔지 모르고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잖아요. 먹어봐야 그 맛을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야, 듣는 거, 말씀 듣는 거 이거 천하보다 제일 귀하구나 해서 어떤 경우에도 예배만큼은 손에 안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알아야 뭐 이장이나 뭐 진짜 뭐 해먹지 말이죠. 모르는데 뭘 해먹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데 무슨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중시 여기고 어떻게든지 예배 참석을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세는 모이기를 피하는 많은 그런 악한 습관이 우리 몸에 우리 주위의 환경에 탁 펴 있어가지고 참 모이기가 힘든 이런 때입니다. 교회마다 고민이 모이게 하려고 하는데 모이지를 않아요. 듣게 하고 싶은데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회가 지금 어렵습니다. 재앙 속에 있어요. 여기서 획기적으로 확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지 못하고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자손을 번성케 복중이라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손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안 났습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왜? 안 들었으니까. 몰라요. 모르고 행하지 않습니다. 복이 없어요. 이 사회가 지금 재앙 속에 있고 앞날은 더 아주 얼마나 불투명한지 모릅니다. 깝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안 들었어 그렇습니다. 안 들었어.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중시 여기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주여 내가 이제 예배 참석에 힘쓰겠습니다. 주일 오전만 참석하던 나를 이제 주일 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밤 예배도 참석할 수 있도록 내가 새벽 기도도 참석할 수 있도록 공예배 11번 다 참석해서 다다익성이라는 옛말같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이익되는 거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우리에게 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다니엘같이 뜻을 정해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거저 주었으니 거저 전하라 하신 지극히 큰 지상 최대의 명령이 있고 우리의 부여한 그런 사역이 있고 또 우리에게 부여한 그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앞으로 주님 앞에 다 계산될 날이 있단 말이에요. 너 위에 죽었는데 너 나 위에 뭐 했노? 내가 이렇게 맡긴 양떼들 너는 어떻게 했노? 라고 할 때 우리가 그때 그날 황당한 꼴을 당하면 되겠어요? 그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눠줘야 한다는 거죠. 안 믿는 자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가르쳐주고 어떻게든지 근면한 일, 전도와 신방하는 일을 우리가 여러분들 힘쓰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무척 좋아하시길. 내 친구다 내 친구. 이제 뭐든 구해봐. 내가 다 이루어줄게. 내 기쁨으로 내게 충만해 줄게.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주님과 코드가 딱 맞았으면 이렇게까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정말 이 복음을 나누고 하는 것 복음을 우리가 가르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권하고 야 예수 믿어보자 교회 가보자 주일 지켜보자 기도해보자 새벽기도 가보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참 비록 자기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건면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진짜 기뻐하십니다. 야 네가 내 부탁대로 권면하나 네가 내 부탁대로 가르치나 네가 내 부탁대로 전하나 상대방이 어떠한 것은 그것은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은 우리의 할 바입니다. 전하는 그 자체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니 우리 이것을 너무도 우리가 등한히 여겼던 것은 이 불법이 성령 이런 때가 돼서 사랑이라고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요겁니까? 이것만 잘하지 실상 말로 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진실함을 한 것이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식어져간 이런 악하고 냉랭한 이런 차가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사랑이 없다고 말이에요. 신방과 전도를 우리가 한번 작정하며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은 시연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없는 자, 공고한 자, 약한 자 나와 같이 이렇게 좀 부해지도록 강해지도록 누리도록 하는 그 일을 한 것이 시은, 은혜를 베푸는 역할을 하는 우린 그리스도직을 받은 자입니다. 공급은 자본은 무한히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또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 하신 것처럼 자본은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주시니 이걸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있는 자는 무슨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까? 나누어 줘야 할, 베풀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가진 자는 여러분들 베풀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 봉사의 봉사, 섬기는 거,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시간 없을 때는 내가 시간을 좀 할애했어. 건강이 없을 때는 내 몸을 들였어. 재능이 없을 때는 자기의 재능을 투자했어. 또 물질이 없을 때는 물질을 들였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이번에 우리 교회에 효동한강 갑니다. 연세 드신 분, 여러분들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당했다고 해도 요즘 관이 아니에요.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어디 요즘에 저는 늘 이렇게 원동 기도 가면 봄이 휘황찬란합니다. 꽃이 지금 매화 폈죠. 진과 동시에 벚꽃 피죠. 그 사이에 진달래 그리고 개나리 좀 있으면 이 사리꽃까지 그냥 솔직히 지원자 보기 너무 아까워요. 아까워. 그런데 연세드신 우리 어르신들요, 그거 평생 못 보면 왜 다리가 불편하신데 그럴 수 있습니까? 나가실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도 잘하기 힘드신데 이런 어르신들을 모시고 밖에 나와서 우리 한번 꽃입니다. 여기 바닷가입니다. 여기 이런 공기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네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차 세대가 움직여야 되는데 운전할 분이 없어요. 두 분밖에 없고 한 분이 없어요. 재능 기부 필요합니다. 자기 운전증이 있는 분은 이럴 때 서십시오. 여러분들 봉사하세요. 묻고 두어야 여러분들 그거 나중에 다 없어지고 자기가 손 떨리고 눈이 끔찍끔찍하고 말이죠. 머리가 이상도하면 그거 아무짝도 못 농장 면허밖에 안 돼요. 있을 때 주신 것은 써먹으라고, 남을 위해서 봉사라고, 헌신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봉사입니다. 봉사.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재능 기부할 수 있을 때, 물질 우리가 기부할 수 있을 때, 내 시간 기부할 수 있을 때, 내 건강 기부할 수 있을 때 이게 봉사입니다. 봉사. 나름대로 작정해서 주여, 어떤 사람 그러지 않아. 일주일에 내가 1시간, 어떤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작정해서 정말 옷을 가진 사람은 하루 해가지고 무료 옷을 베풀고, 많은 그런 참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또 상간벽진 사람들 입으로 찾아가서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이것이 뭡니까? 자기 주신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를 나름대로 작정하고 한번 힘써 봅시다. 그리고 내가 좀 빛 생활을 해보자. 우리가 빛이 아닙니까? 빛은 무엇으로? 신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요 전부 다 얼마나 사대주의인지 몰라요. 큰 것을 바라보고 큰 것을 사모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은요 덜 믿은 사람, 뒤에 믿은 사람의 이 사대주의 같이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쓱 봐요. 우리 엉기는 얼마나 할아버지를 잘 따라하는지 딱 밤을 딴 데 있다가 제가 만약에 뭘 먹지요, 탁 보고 있다가 지가 이제 딱 거치면서 자기도 먹으려고 해요. 자기가 먹기 힘들면 저보고 이렇게 가르쳐서 먹으라 그래요. 하여튼 눈이 항상 이렇게 여기 살짝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할아버지가 많어 이렇게 해요. 그게 어린 아이의 다 특성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 신앙인들의 특성들이야 쫙 보면서 우리 권사님 뭐 하시나, 우리 성가대원들 보자 뭐 하노, 아이고 저 장로님 뭐 하시나 쓱 보면서 예배 시간 좀 보고 있으면 저래도 되나, 저래도 되구나. 새벽기도 때 보니까 뭐 아무도 권사님도 한 분도 없으시면 와 이거 뭐 진짜 이 새벽기도는 목사님만 놓은 곳이구나. 무슨 큰 신앙의 덕이 됩니까? 힘이 됩니까? 전혀 힘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학생은 자기 반사를 바라보고요, 주일학교 부장을 바라보고 있고, 중간반 학생은 중간반 반사를 보고 중간반 부장을 보고요,
청년부들은 청년부 부장을 보고 있고, 그리고 전도 회원들은 전도 회장을 보고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잖아요. 또한 장로님 보고 있어요. 권사님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힘을 실어주는데 힘을 실어주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때리는 자와 똑같아요. 때를 따라 양식 주지 못하고 술 친구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좀 신덕을 끼치라니까 아이고 봉사 좀 하이소. 내가 왜 봉사하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너무 제가 좀 과하게 그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충격, 문화 충격, 신앙 충격 안 받으면 와,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네. 이 대체 신앙이 이제는 아주 카오스 속에, 혼동 속에서 야, 나 이런 가운데서 무슨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노? 그래서 힘을 확 잃어버려요. 그 힘을 확 잃은 것이 다 기성세대 먼저 믿은 사람들의 그런 빛이 발해지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서 자충 우돌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그냥 때리고 앉아있다면 때리고 앉아있다고요. 교회 와서 실컷 얻어먹고 와가지고 아이고 막 교회 가 하나 많아, 막 신앙생 하나 많아, 뭐 그 사람 보니까 막 매 일반이구나, 막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덕을 끼치기를 작정해야 돼요. 내가 적어도 조그만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한번 이제 예배 태도를 바로 해가지고 좀 덕을 한번 끼쳐봐야 되지. 어떤 권사님은 내가 예배 시간에 좀 찬송을 은혜롭게 해가지고 다른 분에게 내가 덜 좀 끼쳐보자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제일 앞에 먼저 앉았어. 뭐 찬송 볼 때 뭐 좀 목소리 가다듬어 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찬송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좀 덕이 될까 싶었어. 다른 사람 인정받기가 아니라 신앙의 권면, 권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 찬송 볼 때 자기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찬송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 예배시 아닙니까? 묵묵부답으로 입 딱 다물고 앉아가지고 말 찬송 인도하신 분만 뭐 목이 째지라 그냥 찬송 부르고 있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여러분들 보기도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찬송 인도하는 사람만 뭐 고함만 죽이고, 이게 뭐냐고. 언밸런스, 뭔가 이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이 불균형적인 이런 모습, 이게 뭔가 싶으면서 말이죠. 이게 뭐 한국 야구 응원문화, 미국 이번에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 이게 전부 다 떼창하고 또 떼창 뭐 왜 노래 부르고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뭐 노래 잘 부르겠습니까? 떼창한다는 그 자체가, 예배 시간에 이러면 찬송할 때 떼창하는 그 자체가, 함께 찬송하는 자체가 이 어린 신앙에는 굉장한 신앙적인 충격이 됩니다. 은혜롭다. 찬송에 은혜가 있다. 벌써 그래서 감성이 확 움직이고, 말씀에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막 딱 앉아가지고 진짜 실력과 진정으로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말이야, 말로가 아니라 행동 보일 때, 야, 예배는 저렇게 경건하게,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예배구나, 이게 종교인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빛을 나타내기를 우리가 작정하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뜻을 정한 대로 한번 힘써 봅시다.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또 일어서면 되죠. 또 넘어집니까? 또 일어서죠. 또 넘어집니까? 또 일어서죠. 이렇게 우리가 계속 힘쓰다 보면은 우리도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옵니다. 자기 신앙 의지나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래, 나도 한번 성경 읽어보지, 까짓것 돼요, 나도 한번 기도해보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한번 예배 참석하자, 조금 일찍 일하고 그리고 시간 내가지고 전도 예배 때 딱 시간 맞춰서, 요즘에 자기 시간 자기 관리지, 누가 여러분들 그것을 뭐 강압합니까? 강압이 아니라 자기가 강압 당하는 거죠. 자기가 의지만 있어 보십시오. 다 참석합니다. 의지가 약하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우선순위가 딱 바뀌어요. 하나님보다 세상,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직장, 하나님보다 내 사업, 이게 더 우선순위가 딱 정해졌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식을 봉사합니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도우심이 있을 뻔해 주위 분위기가, 야, 김구, 너 오늘 예배 보러 안 가나? 내가 밤 예배 왔는데 왜 샀더만, 뭐 가도 된다. 이 뭐 황관장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저는 주위에서 분위기가, 내가 이렇게 예배 보는데 성경 읽는데 기도하는데 이 분위기가 그렇다. 야, 오늘 상교도 안 볼래?
하면 누구가 나에게 전화해 준단 말이야. 야,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데 한번 새벽기도 할래? 내가 한번 데려가 볼게. 누가 부탁했습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선물 준다 했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협조하겠다는 것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 분위기가 우호적이고 분위기가 다 협조적인 분위기가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의 지혜와 총명이 밝아진 마음이 맑아지고 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내가 이건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자기의 신앙의 눈이 말이죠. 이것이 아주 어둡지 않고 장구적으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소경이 아니라 아주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이 눈뜬 사람이 되어져요.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역사가 다니엘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정말 요직에 그냥 졸지에 갑자기 뜻하지 않는 그런 정말 완전 횡재 아닙니까? 야, 꿈이 있는데 완전히 이런 행설수설이 어딨겠어요? 그러면서 이거 한번 풀어봐라. 아무도 못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어떻게 이 꿈 이걸 다 가서 이야기해줘 하니까 왕이 막 기급하고 너는 신의 아들이다. 와, 네 같은 이 총민상 니를 이렇게 여주지 않지 우리나라가 좋겠구나 하고 당장 절지 시험을 쳤습니까? 뭘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요지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 우리가 해보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의지가 자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중계 특세를 가집니다. 특별 새벽 기도도 우리 여러분 한번 뜻을 정하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 시작을 두면서 하루 일과를 문의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도움받아서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은 신양성 1위로 하나님과 본질 본성이 같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과 시작할 때 반드시 산에 오르시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이 4월 대속의 사역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하셨다고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하루 일과 전에 기도로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주님같이 우리는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 자신도 한번 주님같이 새벽기도 시작해보자 뜻을 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결심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성해서 주님이요 내가 이번 한 주간 이번 월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일밖에 해도 안 돼요. 얼마 안 돼.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이번 한 주간은 내가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일과를 하나님께 한번 언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문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지도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한번 살아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각오하고 작정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작정해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자가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시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주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가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자기가 이것이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의 이익된가 복된가 하는 것을 자기의 이 정신이 지혜와 총명이 가져질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역사가 반드시 나타남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뜻을 정해서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역사를 보여주어서 우리의 신앙 의지가 자라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뜻을 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좋은 우리의 전환점이 되잖아요. 한번 뜻을 정해놓고 결심해서 한번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지만 그래도 신앙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 의지 여하에 따라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계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의지는 자기가 길러야 돼요. 그냥 의지가 생겨진 것 아닙니다. 어떻게 다니엘같이 오늘 주신 그 교훈대로 다니엘같이 우리도 한번 뜻을 딱 정하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비단 새벽 기도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 보기, 그리고 신방 전도하기, 그리고 봉사하기, 다른 사람 신덕을 끼치기,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주 간단하고 가장 우리가 간단 명료한 것,
그것을 뜻을 딱 정해놓고 우리 한번 결심하고 작정해서 힘써봅시다. 힘써보면요, 반드시 여러분들 다니엘같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그 다니엘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할 수 있도록 신앙 의지가 아니라, 자기 결심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주위에서 그렇게 협조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스키즈 같이 딱 짜가지고 말이죠, 그냥 송골에 돼지 몰듯이 싹 몰아가지고 내가 안 할 수 없도록 딱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주위에 협조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야, 이게 참 복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우리 눈이 환하게 밝아지고 자신이 점점 성화되어진 것을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삶의 뭡니까?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한 계기, 한 전환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 자기가 올린, 다니엘같이 정말 올린, 다니엘이 이렇게 위대한 신앙이 되었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가 뜻을 정해서 그 뜻대로 행한 것, 그게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번 특세를 통해서 이런 뜻을 정해서 한번 행해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요, 우리의 삶의 전환적인 변화가 이 기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참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의 의지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